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아만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만이라고 시작하지만요, 지금 최근에 읽는 경전은 우리 오온을 해부해서 오온을 나라고 지쳐가는 이 오치오는 어떻게 우리가 소멸해야 될지, 어떻게 여의어야 될지 편안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를 몸, 육신 마찬가지 이루고 있는 오온, 육군, 이게 허망한 것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만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망꿀라산에 계실 때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던 라다라는 비구에게 외도들이 물었답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곶다마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가? 라다가 말하죠. 육신에서 자아와 내 것을 보면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나를 결박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지극히 평온해질 것이다. 또한 감각, 지각, 의지, 의식에서 자아와 내 것을 보면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나를 결박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욕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지극히 평온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출가하여 세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외도들은 라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욕설을 퍼부으며 가버립니다. 그날 오후 라다는 부처님에게 가서 외도와 대화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말한 것이 부처님에게 욕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다른 비구들에게 꾸지람을 당할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말답지 못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으며 법답지 못하게 말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법과 법을 따르지 못하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까? 라다야, 너는 나를 비방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질책을 당할 말을 하지도 않았느냐? 너는 법답게 말했고 법답게 말했으며 말답게 말했으며 법과 법을 따르게 말했느니라. 자바암경 6장이었습니다. 라다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다 비구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자아와 내 것을 보면, 그러니까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 거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나를 결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온으로 이루어진 사대가 잠시 인연 따라 머물러 인연 따라 변화해 가는 것이란 걸 알면 불필요한 욕심으로 내 마음을 결박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색수, 상, 행식, 이 네 가지 나머지 감각, 지각, 의지, 의식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신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견,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가시에 마츠가상다에 있는 안바딱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느 날 짓다장자는 상좌 비구들에게 문안하고 여쭈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자아가 있다고 말하고, 혹은 중생을 말하며, 혹은 수명을 말하고, 세상의 기륭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무엇을 근본으로 하고 무엇이 원인입니까? 이에 이시다타 상자 비구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장자여, 그러한 소견들은 자기 육신이란 견해, 즉 신견을 근본으로 말합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무엇을 신견이라고 합니까? 네, 장자여, 어리석은 범부들은 육신을 자라고 생각하거나 자아가 육신을 거느리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육신이 자아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아가 육신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상행식을 마찬가지 자아로 생각하거나 자아가 마음을 거느리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이 자아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아가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견이라고 합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견을 없앨 수 있나이까? 이에 이시다타 비구께서 이르시길, 지혜로운 제자는 육신은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아가 육신을 거느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육신이 자아 속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자아가 육신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아와 다르다고도 보지 않으며 자아 안에 육신이 있다거나 육신 안에 자아가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마음이나 생각, 의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견을 없애는 길이라고 한답니다. 라고 이시다타 비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바안경 21장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생각을 비운다라는 제목으로 또 한편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에 계실 때 국왕 빈비사라가 성 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께 문안드렸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 왕과 마갈타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자아라고만 보아 자아에 집착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아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자아라는 생각을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비워야 하느니라.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법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을 따르는 것이니라. 인연이 모여 괴로움이 생기나니 만약 인연이 없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지느니라. 많은 인연이 모여 계속되면 갖가지 법도 생겨난다. 붓다는 이것을 보고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나는 천한으로서 중생이 나고 죽으면서 갖가지 과보를 받는 것을 보고 중생은 각기 자신이 지은 업보를 따른다는 것을 아느니라. 만약 어리석은 중생이 악행을 하고 험담을 하며 마음을 나쁘게 써서 성인을 비방하며 삿된 소견으로 삿된 업을 지으면 그 인연으로 해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지옥의 험난한 곳에 태어나느니라. 빈비사라 영불경에도
나와 있고 중암경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악행을 하고 마음을 나쁘게 써서 삿된 소견으로 삿된업을 지으면 목숨을 마친 뒤에 반드시 지옥의 험난한 곳에 태어나느니라고 그랬는데요. 같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꼭 사후에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낸 사람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그 순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아픔 속에서 참회를 모르고 아픔을 동반한 업을 계속 진다면 그 아픔에 증장되어서 다음 생에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로 멋있게 이제 표현했을 때는 비록 아픈 업을 지었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행동해 나간다면 작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업이 생성되어서 좋은 가보를 빨리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사후에 뭐 복을 받는다, 사후에 고통, 지옥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계속 연장선이다.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연장선이다. 사후가 따로 어디 있겠는가. 찰나지간에 죽고 태어났는데 그 찰나지간에도 전생과 내생이 있는데 굳이 죽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접근은 조금 삼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부처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책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말의 정의까지 했고요. 오늘은 말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면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부정직한 생각을 많이 해도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도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의심은 믿음이 없고 혼란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통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돈독하지 않고 지혜가 없어서 무지할 때 모든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얼마 해보지도 않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특히 확신에 찬 믿음이 없으면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도 의심을 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의심은 끈기가 없고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더욱 커집니다. 해야 할 일을 회의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회의적으로 의심하면 나태함에 빠져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의심하는 말을 하면 상호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병이지만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더 큰 병임 됩니다. 의심은 고요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해안으로서만이 제거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해안으로서만이 제거됩니다.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행력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내 마음의 흙탕물이 고요히 가만히 지켜보고 가슴의 울렁거림을 지켜보고 울렁거림이 쉬어지면 호흡을 일정치 않은 호흡을 지켜보고 그 호흡이 여유롭게 차분해지면 이내
쓸데없는 망상에 내가 구태여 휘둘리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예. 경전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수행해 보신 분들은 순간순간 놓칠 수 있지만 딱 알아차리고 딱 앉아버리시고 바로 관찰하시면 15분 안에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엄청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나를 앉히기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해보지 않은 노력이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 왔을 때 단 1분을 앉힐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가만히 고요히 돌이켜보는, 관찰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자꾸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확신을 갖고 하루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성금공덕 지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